중국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이 서역과 인도를 서기 629년부터 645년까지 17년간 여행하여 대당서역기를 남기기 230년 전에 신라의 해초가 인도를 서기 723년부터 727년까지 4년간 여행하여 왕후천 축국전을 남기기 324년 전에 중국 동진의 고승법현이 서기 399년부터 413년까지 14년간 서역을 거쳐 인도와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남긴 글인 이 고승법현전과 많은 고승들의 이야기가 팔만대정경에 실려 있다. 법현은 중국 동진의 승려이다. 당시에 중국에는 불교 문헌이 한역된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경률에도 착오나 누락이 많았다. 법현은 융한 3년 399년에 해경, 해흥, 해외, 도종 등의 승려와 함께 장안을 출발해 서역으로 떠났다. 도중에 호탄 왕국을 거쳐 6년 만에 인도의 구타, 제국에 닿았고 보모를 배우고 그곳에서 왕사성 등의 불전과 불적을 살펴본 뒤 마하승기율, 자바비담신론, 스리랑카를 돌며 오분율, 장하함경 등의 불교 서적을 구하고 의희 9년 413년에 남해 항로를 따라 귀국하였다. 귀국한 것은 법현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법현이 기록한 여행기는 불국기라는 제목으로 당시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관한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돈왕에서 유사를 건너던 때의 모습에 대해 사하에는 악령과 뜨거운 바람이 많이 있어서 모두 죽고 단 한 명도 그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다. 하늘에는 새도 날지 않고 땅에는 뛰는 짐승도 없다. 멀리 보아도 눈 닿는 데 없고 갈 곳도 알지 못한다. 다만 죽은 차의 해골이 이정표가 될 뿐이다. 라고 적었다. 귀국한 뒤 법현은 건강에서 불타발타라를 만나 그가 가져온 대반열반경, 대반리원경 등 많은 불교 서적을 번역하고 열반종 성립의 기초를 닦았고 마하승기율 40권을 번역하였다. 법현은 형주의 신사에서 향년 86세에 입적했다. 법현은 예전에 장안에 있으면서 율장의 부족함을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홍시 원년 399년 기해의 해경, 도정, 해흥, 해외 등과 인도에 가서 계율의 책을 구해오기로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다. 처음 장안을 출발하여 농을 지나 건귀국에 이르러 하안거에 들어갔다. 하안거를 마치자 길을 재촉하여 육단국에 이르렀고 다시 양누산을 지나 장액진에 이르렀는데 장액은 대란이 일어나 도로가 불통이었다. 장해광은 은근하게 이들을 머무르게 하고 단월이 되었다. 여기에서 지엄, 해간, 승소, 본, 승경 등과 만나 흔쾌히 뜻을 모으고 함께 하안거에 들어갔다. 하안거를 마치자 다시금 나아가 돈왕에 이르렀는데 이곳에는 동서가 약 80리, 남북이 40리나 되는 성이 요새가 있었다. 여기서 일행은 함께 1개월 남짓 머무른 다음 법현 등 5사람은 사신들을 따라 먼저 출발하게 되어 다시 보원 등과 헤어지게 되었다. 돈왕 태수 이호는 일행이 사흘을 지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사하에는 악귀와 열풍이 많아 이를 만나면 모두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위로는 날아가는 새도 없고 아래로는 달리는 짐승도 없었으니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하여 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해도 가야 할 곳을 알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사람의 코골만이 표지가 될 뿐이었다. 17일 만에 약 1500리를 가서 선선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지형이 험하고 척박하였으며 속인들의 의복은 전가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중국 사람들의 옷과 마찬가지로 거칠었다. 이 나라의 왕은 불교를 믿었으며 승려는 4천여 명 정도였는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모든 나라의 승려는 물론 속인들도 인도의 율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단지 세련됨과 조잡함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것뿐 아니라 서쪽에 걸쳐있는 여러 나라들도 대개 이와 비슷하였다. 다만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지만 출가한 사람들은 모두 인도의 책을 익히고 인도의 말을 배우고 있었다. 여기서 1개월을 머문 후 다시 서북쪽으로 15일 동안 가다가 오이국에 이르렀다. 여기에도 승려가 역시 4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으며 예법을 따름에 있어 가지런하고 정연하여
중국의 어떤 승려들도 이런 점에서 그 승려들에게 미칠 수가 없었다. 법현은 부행당 공손의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 2개월 남짓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다시 보원등과 합류하게 되었다. 오이국 사람들은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손님을 맞이해도 매우 야박했으므로 점, 해간, 해외 등은 여행할 물자를 구하고자 결국 고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법현 등은 부공손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마침내 서남 쪽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가는 도중에는 사는 사람들도 없어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니 그곳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견줄 데가 없었다. 이래하여 길을 떠난 지 한 달 하고 닷새 만에 우전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풍요롭고 즐거웠으며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하였고 모두 불법을 받들어 불법에 대한 기쁨이 서로 충만해 있었다. 승려는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대부분 대승을 배우고 있었으며 모두 중식을 하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 앞에 작은 탑을 세워놓았는데 그중 제일 작은 것의 높이는 약 2장가량 되어 보였고 사방에 승방을 지어놓고 객승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외의 것들도 제공하였다. 이 나라의 왕은 법현 등을 승가람에 편안히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 승가람의 이름은 구마제로서 대승의 사찰이었다. 3,000명의 승려들은 건초 소리에 따라 공양을 하러 모여드는데 그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위을가 가지런하고 엄숙하여 차례로 앉는다. 그리고 모두 조용하여 바로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시중 드는 자에게 음식을 더 청하려고 부득이하게 상대를 부를 때에도 단지 손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해경, 도정, 해달은 먼저 갈차국을 향해 떠났으나 법현 등은 행상을 보려고 3개월을 머물렀다. 그 나라에는 4개의 큰 승가람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은 사찰들이 있었다. 4월 1일이 되자 성 안의 도로들은 깨끗이 청소되고 거리는 장엄하게 꾸며졌다. 성문 위에는 갖가지 장식으로 꾸며진 큰 장막이 쳐지고 그 아래에 왕과 왕후 그리고 처녀들이 자리를 잡았다. 구마제 사원의 승려들은 대승을 배우고 있어서 왕이 공경하고 존중하는 바이기에 제일 먼저 행상을 하게 된다. 성에서 3살이 떨어진 곳에 불상을 모시는 4바퀴로 된 수레를 만드니 높이가 3장이 넘었고 형상은 마치 칠보로 꾸민 움직이는 전당과 같았으며 비단으로 된 번과 천개를 매달았다. 불상을 그 수레 안에 세워 두 보살로 하여금 모시게 하였고 여러 천신들을 만들어 모시게 하였는데 모두 금과 은으로 조각하여 공중에 매달았다. 불상의 수레가 성문 백보 앞에 이르자 왕은 왕관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서 손에 꽃과 향을 들고 맨발로 성문에서 걸어나와 불상을 맞이하여 이마를 부처님의 발에 대면서 절하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살랐다. 불상이 성으로 들어올 때 물로 위에 있던 왕비와 처녀들이 꽃을 뿌리자 그 꽃들은 나부끼며 밑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장엄하게 꾸며진 수레들은 저마다 각기 달랐는데 한 승가람이 하루씩 행상을 했으므로 100월 1일에 시작해서 14일에 행상을 마쳤고 행상을 마치면 왕과 왕비는 궁으로 돌아갔다. 그 성 서쪽 7, 8리 지점에 왕신사라는 승가람이 있었는데 그 절이 완성되기까지는 80년의 세월과 3대의 왕을 거쳤다고 한다. 높이가 25장이나 되며 조각을 아로 새긴 뒤에 금은으로 그 위를 덮고 겉까지 보물로써 탑을 단장한 후에 불당을 지어 미묘하고 호화롭게 장엄하였다. 석가래며 기둥 그리고 문과 창이 모두 금박으로 장식되었고 따로 승방을 지어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장엄하고 질서정연하게 꾸몄는데 이로 형언할 수가 없었다. 영동 6나라 왕들은 저마다 소유하고 있던 값진 보물들을 대부분 여기에다 공양하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적었다. 4월에 행상을 마치자 승소는 호족의 도인을 따라 홀로 계빈국으로 떠났고 법현 등은 자합국을 향해 떠나 25일 만에 그 나라에 도착하였다. 이 나라의 왕은 불법에 정진하고 있었으며 나라 안에는 1천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대부분 대승을 배우고 있었다. 여기에서 15일을 머문 후 남쪽으로 4일 동안 가서 총령산맥에 들어가 오휘국에 이르러 안거에 들어갔다. 안거가 끝나자마자 산행하여 25일 만에 갈차국에 이르러 해경 등과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이 나라의 왕은 반차월사를 열고 있었는데 반차월사란 중국말로 5년 만에 여는 대회라는 뜻이다. 이 대회 때에는 사방의 승려들을 초청하며 승려들은 구름같이 모여든다. 그 모인 다음에는
승려들이 앉을 곳을 매우 장엄하게 꾸미고 비단으로 만든 번개를 매달며 금과 은으로 연꽃을 만들어 승려들이 앉는 자리 뒤에 붙이고 앉는 자리를 말끔히 해놓는다. 왕과 신하들은 법도에 맞게 공양을 올리는데 1개월이나 2개월 또는 3개월씩 걸리며 주로 봄에 거행된다. 왕이 여는 그 대회가 끝나면 왕은 다시 신하들에게 권하여 공양거리를 준비하게 하고 공양을 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사흘, 닷새 또는 이르씩 걸리기도 한다. 공양이 모두 끝나면 왕은 자기가 타는 말에 안장을 스스로 얹고 나라 안의 귀족, 중신으로 하여금 그 말을 타게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백첩과 갖가지 증귀한 보배 그리고 승려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여러 군신과 함께 발원, 보시하게 하고 보시가 끝나면 승려들로부터 그것을 다시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산지이고 추운 곳이어서 다른 곡식은 나지 않고 오직 보리만이 날 뿐이었다. 승려들의 수세 되면 번번이 서리가 내리므로 왕은 매양 승려들에게 보리가 익은 연후에 수세하도록 했다. 이 나라에는 부처님께서 쓰시던 다호가 있는데 돌로 만들었으며 색깔은 부처님께서 쓰시던 바루와 비슷하였다. 또한 이 나라에는 부처님의 치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부처님의 치아를 모셔놓기 위해 탑을 세워놓았다. 이 나라에는 1천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산동 쪽으로 속인들이 입는 옷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투박했으나 이곳 사람들은 전가를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승려들의 법용은 수승 하나 구체적으로는 적을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총령산맥 중에 있고 총령산맥에 이르기 전에 초목, 과실과는 모두 다른데 오직 대나무와 석류 그리고 감자의 세 가지만이 중국 땅의 것과 같을 뿐이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북인도를 향해 떠난 지 1개월 만에 총령산맥을 넘을 수가 있었다. 총령은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었고 또한 동룡이 있어 만약 그의 뜻에 거슬리면 독풍과 눈비를 토하며 모래와 자갈을 날리므로 이를 만나면 만에 한 사람도 온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총령을 설산이라고 불렀다. 총령을 지나면 북인도에 이르게 되는데 북인도에 들어가자마자 타력이라 부르는 한 작은 나라가 있었다. 역시 많은 승려들이 있었고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이 나라에는 옛날 한나한이 있었는데 신통력으로 아주 솜씨 좋은 조각가를 도솔천 두솔천에 올려보내 미륵보살의 키와 형색과 모습 등을 관찰하게 하고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나무로 미륵보살상을 조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3차례에 걸쳐 도솔천에 올라가 관찰한 연후에 그 보살상이 완성되었는데 높이가 8장이요 결과부조 한 다리가 8척이나 되었다. 제1이면 항상 광명을 나투곤 하여 여러 나라 왕들이 다투어 공양을 올렸는데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어 여기서는 볼 수가 있다. 총령을 따라 다시 서남쪽으로 15일을 가는데 그 길은 거칠고 울퉁불퉁한 산길이었으며 낭떠러지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다. 이 산은 오직 석벽으로 1000길이나 되고 칼처럼 서 있어 가까이 가면 어지럽고 나아가려면 발 디딜 곳을 찾을 수조차 없었으며 아래로는 신도하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돌을 깎고 쪼아 통로를 만들고 의지할 사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무릇 700개를 건너야 했다. 사다리들을 건너면 느슨하게 메인 조교를 밟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이 폭은 80보가 채 못 되었다. 한나라의 장건이라 가명도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승려들은 법현에게 불법이 중국으로 간 시발점을 아느냐고 묻곤 하였다. 법현은 물음에 대해 말하기를 그곳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서로 전해지는 말로는 미륵보살상을 세운 직후에 어떤 인도 스님이 경류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면서부터라고 했다. 고 했다. 그 보살상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300여 년 후의 일이므로 헤아려 보면 중국 주나라 평왕 때이다. 이로 보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 보살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릇 미륵보살상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능히 석가를 계승하여 삼보를 널리 알리고 변방 사람들이 불법을 알게 했겠는가? 본래부터 부처님의 운이 열린 것이고 본래 사람의 힘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한나라 명제의 꿈도 이러한데 그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강을 건너 곧 오장국에 이르렀는데 그 오장국은 바로 북인도이다. 여기서는 모두 중인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인도는 소위
중국이라고 한다. 속인들의 의복이나 음식 또한 중인도와 같으며 불법이 대단히 성했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을 승가람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는 약 500의 승가람이 있었으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만약 객비구가 오면 사흘 동안은 극진히 공양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스스로 안주할 곳을 구하도록 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 부처님께서 북인도에 오셨을 때 이 나라에 이르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족적을 남기셨다고 한다. 이 족적은 혹은 길기도 하고 혹은 짧기도 하니 그 길이는 사람들의 신심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그러하다. 그 외에 쇠의 석이라든지 악룡을 제도하신 곳도 있는데 이 또한 모두 현존한다. 쇠의 석은 높이가 1장 4척, 폭이 2장으로 한쪽 편이 판판하다. 여기서 해경, 해달, 도정의 3인은 먼저 떠나 부처님 그림자가 있는 나갈국으로 향하였고 법현 등은 이 나라에 머무르면서 하안거에 들어갔다. 하안거를 끝내고 남쪽으로 내려와 숫가다국에 이르렀다. 이 나라 역시 불법이 성했는데 옛날 천재석이 보살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매와 비둘기로 화연하여 쫓고 쫓기고 있었는데 보살이 자기 살을 잘라 비둘기를 살려준 곳이 있다. 그 뒤에 석존께서 성도하시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유행하셨을 때 이곳은 본래 내가 살을 잘라 비둘기를 살려준 곳이니라 고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탑을 세우고 금은으로 꾸몄다. 여기서 동쪽으로 5일간 가서 건타위국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아유광의 아들 법익이 통치하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셨을 때 또한 이 나라에서 당신의 눈을 남에게 보시하셨다고 한다. 그곳에도 역시 큰 탑이 세워지고 금은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7일쯤 가자 축찬시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축찬시라란 중국어로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여기에서 머리를 남에게 보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동쪽으로 이틀쯤 가면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에게 먹인 곳에 이르게 된다. 이 두 곳에도 큰 탑이 세워져 있었고 모두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여러 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다투어 공양을 올렸고 꽃을 뿌리고 등을 켜는 것이 계속 이어져 끊이질 않았다. 앞에 두 탑과 함께 그 지방 사람들은 이를 사대탑이라고 하였다. 건타위국에서 남쪽으로 나흘 쯤 가자 불로서국에 이르렀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를 데리고 이 나라에 유행하실 적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한 후 게니가라는 국왕이 나타나서 이곳에 탑을 세울 것이다. 훗날에 게니가 왕이 세상에 나와 유람쳐 다니고 있을 때에 천재석은 그러한 마음을 개발하고자 소를 치는 목동으로 몸을 나투어 길가에서 탑을 쌓고 있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너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불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매우 훌륭하구나. 그리고 왕은 곧바로 소년이 만든 탑 위에 다시 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40여 장이나 되었으며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무릇 경에서 본 탑묘 중에서 이 탑만큼 아름답게 장엄되고 위엄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연부제의 탑은 오직 이 탑이 최상이라고 했다. 왕이 만든 탑이 완성되자 높이 3척가량의 소탑이 도련대탑 남쪽에 솟아났다고 했다. 부처님 바루는 바로 이 나라에 있다. 옛날 월지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이 나라로 쳐들어와 부처님 바루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불법을 독실하게 믿게 되었으므로 월지왕은 부처님 바루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셔가기 위해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삼보전의 공양을 마치자마자 큰 코끼리를 장엄하게 꾸미고 그 등에 부처님 바루를 안치하였다. 그러나 코끼리는 바로 땅에 엎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다시 사륜마차를 만들고 그 위에 부처님 바루를 얹은 뒤에 8마리의 코끼리로 하여금 함께 끌게 하였으나 역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왕은 부처님 바루와의 인연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스스로 깊이 누치고 탄식하면서 이곳에 탑과 승가람을 세우고 아울러 군대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곳에는 대략 700여 명의 승려가 있었는데 정오가 되면 부처님 바루를 꺼내서 속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그런 뒤에 점심을 먹었다. 해질 무렵에 향을 사를 때도 그렇게 했다. 부처님 바루는 그 용량이 2두 정도로 색깔은 흑색이 짙은 잡색이며 사제가 분명하고 두께는 2푼 정도로 매우 광택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속에 꽃을 조금만 넣어도 바루가 가득 차지만 부자는 많은 꽃을 공양하려고 100천만 곡을 넣어도 결국 바루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본과 승경은 이곳에 머물러 부처님 바루에 공양을 올리고 곧 돌아갔다. 일행 중 해경, 해달, 도정은 먼저 나갈국으로 향하였는데 거기서 부처님 그림자, 부처님 제아 그리고 전골에 공양하였으나 해경이 병에 걸려 도정이 남아서 간화였고 해달 혼자서 불로사국으로 돌아와 본, 승경 등과 다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달, 본, 승경은 드디어 중국으로 돌아갔고 해경은 불발사에 머무르다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법현은 혼자서 발길을 옮겨 부처님 전골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서쪽으로 16유연을 가서 나갈국 경계의 헤라성에 이르렀다. 성 안에는 부처님 전골을 모신 정사가 있었는데 금박과 칠보로 골고루 꾸며져 있었다. 국왕은 전골을 공경하고 중요 여겼으며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나라 안의 호성 8인을 골라 저마다 도장 하나씩을 갖게 하고 이 도장으로 봉인하여 소화하게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아침 일찍 정사에 이르러 각각 자기의 봉인을 보이고 그런 연후에 빗장을 열었다. 빗장을 열면 향집으로 손을 씻고 부처님 전골을 꺼내서 정사 밖에 고좌 위에 안치하였다. 그 고좌는 칠보의 둥근 받침대가 밑에 있고 위에는 유리종을 덮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진주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골은 황백색이며 사방이 사촌이며 윗부분이 융기되어 있었다. 매일 해가 뜨면 정사의 사람이 고루에 올라 큰 북을 치고 소라를 불며 동발을 두드렸다. 왕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정사에 예방하여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리고 공양이 끝나면 왕과 신하들이 차례로 예배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동문으로 들어왔다가 서문으로 나갔는데 왕은 매일 이와 같이 공양 예배한 후에 나라들을 다스렸다. 거사, 장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집안일을 돌봤다. 이런 일은 매일 되풀이되었으며 이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지겨워하지 않았다. 이래하여 공양이 모두 끝나면 전골은 정사에 돌려졌다. 그 안에는 칠보로 꾸며진 회탈탑이 있었는데 열렸다 닫혔다 했다. 높이는 5척 정도인데 전골은 이 탑 안에 모셔졌다. 정사의 문 앞에는 매일 아침 닐꽃과 향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릇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사곤 했다. 여러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로 늘 사람을 보내 공양하게 하였다. 이 정사가 있는 곳에서 사방 30보 되는 지역만은 비록 다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 북쪽으로 1유연을 가서 나갈국성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원래 보살이 은전으로 오경화를 사서 정광불을 공양한 곳이다. 성 안에는 또한 불치탑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양은 부처님 전골에 행했던 방법과 같았다. 성이 동북쪽으로 1유연을 가면 한 계곡의 입구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석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에도 정사를 세워 공양했다. 그 석장은 우두 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1장 6, 7척 정도 되었고 목통에 넣어져 있었는데 백천인이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하여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 계곡 입구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면 부처님의 승가리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정사가 세워져 있었으며 사람들이 공양하고 있었다.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 옷을 꺼내 예배하고 공양을 올렸으며 그러자마자 하늘은 큰 비를 내렸다. 나갈성 남쪽으로 반유연 되는 곳에 석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산을 뚫어서 이곳에 당신의 그림자를 넣어두셨다. 10여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금색 상호는 빛나며 뚜렷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졌는데 그래도 그림자는 있는 것 같았다. 여러 곳의 왕들은 화가를 보내 이를 묘사하게 했으나 해낼 수는 없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서로 전하기를 천불은 모두 이곳에 그림자를 남기셨다고 했다. 부처님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400보 정도 가면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의 머리를 깎으시고 손톱을 자르시며 제자들과 함께 높이 7,
팔짱의 탑을 세워 후세의 탑의 모범이 되도록 하셨던 곳이 있는데 그 탑은 현재에도 있다. 그 옆에는 절이 있었으며 절 안에는 700여 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곳에는 여러 나한과 벽지불의 탑이 있었는데 그 수는 1천을 헤아렸다. 여기에서 겨울 석 달 동안 머문 법현 등 3인은 남쪽으로 나아가 소설산을 넘었다. 소설산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눈으로 덮여 있었고 산 북쪽의 음지에서 사납게 기승을 부르는 한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어쩔 줄을 몰랐다. 일행 중 해경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입에서 흰 거품을 뿜으면서 법현에게 말하였다. 나 역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러니 빨리 갈 수 있을 때 가십시오.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숨을 거두었다. 법현은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비통해했다. 우리들은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죽어버리고 마니 어인 일이요? 그러고는 다시 힘을 내어 전진을 하자 드디어 고개를 넘고 남하하여 나이국에 이르렀다. 이 나라에는 3,000명에 가까운 승려가 있었는데 대승과 소승을 함께 배우고 있었다. 여기에 머물러 하안거를 하고 하안거가 끝나자 다시 남쪽으로 10일 동안 가다 발라국에 이르렀다. 여기에도 3,000명 정도의 승려가 있었는데 모두 소승을 배우고 있었다. 여기서 동쪽으로 3일 동안 가다가 다시 신두하를 건넜는데 강 양쪽은 모두 평지였다. 강을 건너자 비다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이것도 불법이 성했고 대소승을 함께 배우고 있었는데 중국 승려가 오는 것을 보자 매우 동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변지의 사람들이 출가의 의의를 알고 불법을 구하고자 이토록 멀리 떠나오셨습니까? 그러고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법에 맞게 대접해 주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80년 좀 못 가는 동안 대단히 많은 절들을 지나게 되었는데 승려수가 거의 10,000명에 이르렀다. 이런 여러 곳을 지나한 나라에 도착하였는데 그 나라 이름은 마두라라 했다. 또한 포나하를 지났는데 강변 좌우로 20개의 승가람이 있고 승려는 거의 3,000명이나 되어 불법이 매우 성했다. 무릇 사하 서쪽의 인도 여러 나라는 국왕들이 모두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하고 승려들을 공용하고 있었다. 왕이 승려들을 공용할 때에는 왕관을 벗고 여러 종친 신하들과 더불어 손수 음식을 대접했고 공양이 끝나면 융단을 땅에 깔고 승려들을 윗자리에 앉게 하고서 아랫자리에서 승려들을 향해 앉았는데 승려들 앞에서는 감히 성에 앉지를 않았다. 이러한 것은 부처님 생존 시의 여러 왕이 부처님께 공양했던 예법과 방식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을 중국이라 했다. 중국은 주위와 더위가 조화를 이루어 설이나 눈이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은 즐겁고 호적도 없으며 관법도 없었다. 다만 왕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지세를 내며 가고 싶은 사람은 자유로이 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자유로이 사는 것이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참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죄가 있는 자는 죄과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물리게 할 뿐이었다. 비록 거듭하여 악역에 모의를 하여도 그 오른손을 자르기만 했다. 왕의 시위나 좌우의 신하는 모두 공록을 받았다. 나라 안 사람들은 모두 살생을 하지 않으며 음주도 하지 않고 마늘이나 파도 먹지 않았다. 오직 전다라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전다라는 악인이라고 불리며 일반 사람들과 따로 살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성시에 들어오면 반목을 쳐서 스스로 다른 신분의 사람임을 알리고 그것을 알고 피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이 나라에서는 돼지나 닭은 기르지 않으며 노예를 팔지도 않고 시중에는 도살자나 술집이 없었다. 물건의 교역에는 배치를 사용했는데 오직 전다라와 어부, 사냥꾼만이 고기를 팔 뿐이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로 여러 국왕이나 장자, 거사들은 승려들을 위하여 정사를 세우고 전택, 원포, 민호, 우독 등을 공급하고 절권에 기록해두었다. 이런 것들은 훗날 왕에게 서로 전하여 감히 피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도 단절되지 않았다. 승려들이 거처하는 방사나 상욕 또는 음식이나 의복 등은 모두 부족함이 없었으니 이는 어느 곳이건 다 같았다. 승려들은 항상 공덕을 지는 것을 업으로 삼고 독경이나 좌선도 하고 있었다. 객승이 찾아오면 예전부터 있던 승려가 맞이하며
오히려 옷과 바루를 가져다 주고 발 닦는 물과 발에 바르는 기름은 물론 비시장을 주었다. 잠시 쉰 다음 다시 범납 횟수를 묻고 방사와 침구를 주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는 다 법도에 따른 것이다.